저희들이 머리로는 주님께 나가서 아뢰면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도 힘이 듭니다. 세상 것도 바쁘고 게을르기도 하고 안 보이는 주님을 믿으라고 하니 정말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면은 다 해결하여 준다고 하니 정말로 저희들이 해결받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반드시 천열매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 1년 넘게 요한계시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 이제 감이 조금 잡힙니까? 네? 감이 조금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참 어려운 거죠. 계시록을 알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단어들을 이해를 못하고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붉은 말이 뭐고 흰 말은 또 뭐고 청황색 말은 뭐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용은 또 뭐고 사탄은 언제 무적행은 뭐고 짐승은 뭐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단어를 하나하나 알아야지만 이 요한 계시록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시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기존에 있는 신학을 가지고는 계시록을 풀기가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무엇이 다릅니까?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계시록이 열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또 내가 아주 많이 쓰는 단어들을 갖다가 여기에 이 계시록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 또 혼의 문제 14만 4천 예, 혼의 변하는 문제 혼이 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생명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왜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된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가 다 휴거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잘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누차 했다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은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얘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말 답답할 때가 많다고요. 구원은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들 표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겠느냐. 고통을 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사랑만 준다. 우리들에게 복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잘 믿어야 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해요. 잘 믿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 대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잘 모를 뿐더러 지옥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어떤 평생을 교회를 다니던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회개하지 않고서 죽었을 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권사님 왈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네? 다른 권사님하고 평생을 다닌 권사님하고 가령 회개를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봐왔던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죽기 전에 다 회개시키고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양보 안 해요.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상 갑자기 죽는 사람, 내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뇌출혈로 돌연사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다가 돌연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전날, 그 전날, 며칠 전부터 준비시켜요? 아니잖아. 근데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란 얘기예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계시록을 알고 나면은 정말 그것이 참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짙어요. 정말 참 아이고 나는 너무나 답답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특히 요즘에 그런 생각 더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요즘에 내가 다른 데에서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려고 하고 또 다른 데서 로마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가 자료를 많이 찾아서 보느라고 조금 많이 뒤져보는데 그 사람들 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정말 많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느껴지는 것이요. 정말 답답한 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적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 자기네들이 배워왔던 것하고 다르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참 복받으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머리로서 끝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오늘 이 강 집사님이 아주 요약을 잘 해갖고 오셨는데요. 잘 만들어 오셨는데, 이것을 그냥 이것만 봐갖고는 내용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옆에다가 놓고 같이 읽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6장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것하고는 반드시 참 정말로 이 꿰뚫고 알아야, 남한테 내가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알지 않고는 이 요한계시록 깨닫기 쉽지 않아요. 사실상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디 씨 언제부터 오셨다 그랬죠? 4월 14일이요. 그러면 한참 한 절반쯤 지난 다음에 이제 오셨잖아요. 이것은 뭐 처음에 거는 뭐 다시 지금 할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라고 했으니까요. 유튜브를 이걸 갖다 놓고 꼭 보세요. 꼭 보세요. 항상 그려야겠죠. 제가 왜 이렇게 그리는 이유를 알아요? 졸지 마세요. 강 집사님은 밑으로 그렸는데 목사님은 왜 오른쪽으로 그렸어요? 옆으로 넓잖아. 아래로 그렸는데. 옆으로 넓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7년 대환란. 대환란. 여기에 전 3년 반. 여기서 이렇게 끊어갖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는 이유. 7년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전무후무한 환란, 대환란이라고 2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이고 다니엘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년 대환란이고 아까 우리가 공부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14장에서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후 3년 반 시작할 때에 아까 1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하고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그것이 집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이 가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견딜 만한 핍박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후 3년 반이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나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육육표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엄청난 핍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오늘은 복습이니까 흰말 적그리스도 다시 한번 꼭 이 흰말 첫 번째 이것이요.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30-40%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할게요.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띠인데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부터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냐? 네, 활을 가지고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나눠요? 나타날 때 항상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첫 번째 흰말, 두 번째 붉은 말, 그거는 전제. 이게 6장부터예요. 6장. 세 번째 검은 말, 기근. 네 번째 사망. 이거 따라오지 않으면은 졸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도 알지 말지 해요. 근데 자꾸 들으라는 이유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단어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콩나물에 물 주면은 잘하긴 해요. 예? 잘하긴 하니까 자꾸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거 어려워 싫어. 막 졸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그 졸음 하나 못 이겨서 되겠어요? 다섯 번째. 비교적 반짝반짝 하는데. 네, 오늘은 반짝반짝 하시네. 여기, 이거 뭐예요? 순교자, 예. 기도. 왜 순교자들의 기도? 언제, 네? 순교자들의 기도가 언제 갚아주시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예수님의 재림에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첫 번째. 순교자, 다섯 번째에 순교자들. 수가 참 예. 재단 안에 순교자들이 숫자가 차게. 로마서 11장이에요.
저기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예? 그 숫자가 차기를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차야 된다라고 5번째 인때에 이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조금만 참고 있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기는 자, 이방인의 숫자가, 그 다음에 천열매 성도 14장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때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번째 천재지변. 여기에는 누구나가 다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에 절대 이전에 교회가 휴거 안 돼요. 근데 지금 거지반 개신교 사람들은 거지반 다 이때에 휴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7, 80%가 개신교 사람들은 거지반 다 이때 올라간다 그래요.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환란 속으로 왜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짠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서 몇 달 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다고. 몇 달 가다 올라간다. 다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닌데 아주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 사상 때문에, 그 사탄의 노름 때문에 대충 예수 믿어도, 적당히 예수 믿어도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상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칼빈이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거스틴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설교들이, 그분들의 설교가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 못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할 수가 모르니까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고로 천국이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정말 나는 막 우라통이 터져요, 그냥. 저거 아닌데. 구원이 곧 천국 아니에요, 임집사님. 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기 3개가 있지요. 도표에.
여기에 세 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 3년반 거지반 끝날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첫 번째 7장에 있는 이기는 자, 7장 후반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 제가요, 이 계시록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저는 이걸 배우기 전에 미리 알았었어요. 알고서 이걸 갖다가 배우는데, 정말 엉뚱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온 사람인데,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있자니, 이야, 근데 성적은 내야 될 거예요. 레포트로 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하고 마는데, 이 7장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 여기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없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걸 갖다가 7장 9절 이하에 있는 그 성경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14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기에 14만 4천하고 같이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서 이 흰무리들이 거기에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라고 하면서 12 구약시대의 족장,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래갖고 12, 12니까 신구약 다 합한 사람들 1000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갖고는 여기에 능히 셀 수 없는 숫자하고 그 14만 4천하고 같이 결부를 시켜서 이 사람들은 다 신구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다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럴싸해요. 그 나름대로는 다 그럴싸해요. 강 집사님 같은 분이 이거 알고 싶어서 거길 쫓아갔다. 그러면 맞네 이러고 올 거라고요. 사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갔다. 7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하기를 이 사람들은 왜 이기는 자인 줄 압니까? 라고 했더니 글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가면서 여기 흰 옷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7장에 있는 흰 옷 입은 무리다라고 하는 흰 옷은 순교자들과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 스톨레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4장에 있는 천열매 성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19장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은 부신옷이라고 하는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개를 갸우뚱 해가면서 하는데 답답해요. 정말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세 부류. 첫 번째는 7장에 이기는 자,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라 그랬지. 흰옷 입은 무리들. (7장에)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이 천재지변하고 일곱째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그 표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하는데 요때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가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나기 바로 직전에는 고요해요. 고요하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텀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느 게 먼저 올라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7장이 먼저 있으니까 그 7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3년 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순교자가 휴거되는데 이것은 몇 장? 12장.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순교자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사내 아이라고. man child라고 영어로는 man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child면 child여야 되는데 man child는 뭐냐라고 헬라어적 표현은 강한 남자라고 강한 사내 아이라고 그래갖고는 헬라어적 표현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강한 사내 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내 아이가 12장 순교자가 휴거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배가 아파서 해산을 했어요. 이 여자라고 했을 때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편하고 좋아요. 교회가 사내 아이를 해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를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자를 생산해냈다. 휴거했다. 세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장. 아까 공부한 것이었는데 14만 4천 천열매 성도 신부. 네, 이것이 19장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될 사람들. 천열매 성도. 성경의 전체 성경의 초점, 하이라이트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열매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살아있어야지. 네. 이 사람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네. 조건이 이기는 자하고 순교자는 어느 때 죽는지 알 길이 없고 요 당시에 요 바로 전에 있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순교자들하고 이때에는 요때쯤 되면 다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보좌 앞으로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서 보좌 앞으로 가는데 왜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의 의미가 깨끗하다.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기는 자가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휴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를 해야 된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난, 고통, 겪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의 휴거. 그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둘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보좌 앞으로 가고
요 14장에 있는 천열매 성도들은 어디로 가요? 시온산. 시온산이 저기 뭐야 예루살렘 성이 그 시온산 거기에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가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가서 천열매 성도로서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6장 됐지요? 일장은 서론이고 1장은 서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서 1장에서 아주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은 1장 17절 한번 볼게요. 그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17절에 볼 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거기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왜 두렵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네, 심판주로 예수님은 아주 엄청난 공포의 공포, 심판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심판이 온다.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뵀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었는데 예수님을 막상 뵈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사시나무 떨듯하다라고 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괴롭겠지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교회 일인데 2장 3장은 7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7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을 뜻한다? 이 교회가 뜻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지요? 7교회를 표현한 것이 2000년 동안 시대별로 나눠서 7교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7교회다, 7교회의 유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형태가 신앙의 형태가 7개로 나눠서 어느 쪽에 속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지반 다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처음 그건 에베소 교회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 가지고 충성을 다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지 능력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달란트 받았느냐, 3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10달란트 받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반드시 5달란트 내놔야 되는데 그게 2달란트, 3달란트 내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그 달란트의 이야기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설교자들이 상급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5달란트라고 하는 개념,
2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충성. 적은 것 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충성되이 얼만큼 충성되게 일을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네. 하셨어요? 충성되이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장, 5장. 4장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5장은 하늘 보좌 성자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이것은 6장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인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계속 이어나갑시다. 여기에 일곱째 인이거든요. 일곱째 인. 8절, 계시록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곱째 인 속에 나팔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 속에 이것이 있다. 나팔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10절에 가보면은, 11장 15절에 가면은, 그 11장 15절에 가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나팔이 끝나는데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야기했죠. 둘째 화는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그죠? 여섯 번째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지금 그 이야기가 요 일곱째 인 속에 나팔을 지금 이 일곱째 인 하고 난 다음에 일곱 천사가 와서 여기 나팔을 갖다가 뽑은다고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8장 1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성경 규정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요 성경을 지금 요 계시록을 갖다 푸는 거예요. 요 속에 요게 있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인 속에 요게 있다. 하셨죠? 네. 첫 번째 뭐였죠? 하나씩 하고 넘어가야죠. 땅 추모 3분의 1. 8장에 하나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첫째 천사가라고 하면서 땅 3분의 1, 7절 첫째 천사가 땅 3분의 1 둘째 천사가 바다 생물들 배 3분의 1 셋째 천사가 물의 3분의 1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천재지변이야 이것도요.
천재지변. 변화가 있어요. 해달별이 변화가 있는데 요 넷째까지 하고 나면은 항상 큰 사건이 나기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천재지변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5번째 화 중에 따로 띄어서 화라고 그랬지요. 화인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해달별 천재지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나중에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또 바로 직전에 6번째, 7번째, 6번째 거기 보면 또 그 천재지변이 또 지진이 나고 하는 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첫째 화. 첫째 화가 황충. 이건 대상이 누구지요? 유대인. 유대인인데 대상이 유대인인데 죽지는 않고 5개월. 네. 전갈. 그 다음에 둘째와 유브라데 강에 2만만의 군대가 집결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너무 사건만 하니까 재미가 없나 보다. 지진이 나갔고 세 갈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 (14장) 후반절. 14절 보면요. 14장 14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추수지요. 그 다음에 다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4장 후반에 계시록 14장 후반절에 이 사람들은 알곡, 휴거, 알곡성도 휴거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임 집사님만 읽어. 크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이 나죠. 나팔 소리가 사도 바울한테는 이렇게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이 뭐 누구예요? 알곡 성도.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곡 성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박 집사님, 어디로 가요? 음부요? 네? 천국 가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끄집어 내렸다가 무덤 속에 집어넣어갖고 다시 일어나라? 강 집사님 그렇게 해요? 아니죠. 천국 안 갔지요? 네? 천국 안 갔어요? 네. 지금 천국 가 계시면은 다시 그분들을 끌어내려서 여기 있는 성경이 맞으려면은 다시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안 맞지요? 요한복음 5장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이것 갖고도 또 말이 많아요. 지상 재림이냐 공중 재림이냐, 그러면 재림이 두 번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 예? 16절에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 그 강림이라는 게 지상 강림. 공중에서 공중으로 아직 땅에 오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공중에 있는 사실을 잘 못 보죠. 왜? 못 보죠. 예수님의 재림이 번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에서 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오신다라고 할 때에는 공중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거든요.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때에는 이것은 이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라고 했을 때에 이 엄청난 소리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리지 않아요. 그죠? 들리지 않는 게. 들리지 않지요? 네? 맷돌 갈다가 올라가는 사람들 둘이 갈다가 같이 갈다가 올라갔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근데 그 사람은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음성을 듣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하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죠? 네. 본인만 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엄청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 장면은 여기에요. 이때예요. 이때. 이때는 소리 소문도 없이 가고 이때에는 본인이 듣고서 올라가는 이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그러면 심판이 재림이 2번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2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2번 있으면 이단이라고. 네, 2번 있게 그 이야기 하니까 틀렸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 많은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잠깐 동안에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럼 그때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 지상 대림 때까지 계시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네? 이래야 합리적으로 성경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2번입니다라고 하면 영망없이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또 지울게요. 여기는 나팔, 여기는 인, 여기는 이제 대적이죠. 여기 셋째화, 나팔 속에 이것이 있는데 7째 나팔이 높을 때 첫 번째 대적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또 시작. 그러면은 이제 8장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고 나면은 계시록을 알고 나면은 계시록을 지금 그렇게 싹 디테일하게 한 것은 아닌데 성경을 다 찾아가서 하면은 그 전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거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서로 다 들어맞는 것을 보면은 성경이 조금씩 확대해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요. 첫째 천사가 몇 장? 16장이요. 네, 16장. 예.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대접, 나팔, 인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서 워낙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인이다, 나팔이다, 대접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것뿐이지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기는 있어요. 이걸 이렇게 7 인 속에
포함이 돼서 이 나팔하고 대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 본 중에서는 못 봤고요. 일곱 천사가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서 두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때부터 이전에 후 3년 반 시를 시작할 때에 짐승하고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표를 받았어요. 아까 14장 하면서 13장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남아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사건들이 나니까 어린 양처럼 거짓 선지자가 말도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재림 예수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정말로 신이 내려준 사람이다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를 추앙하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 세계의 리더가 돼갖고 자기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는 장면이 아까 13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경배를 해라, 자기를 섬겨라 라고 월시페라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부터 시작을 해갖고는 후 3년 반 동안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유표를 받는다.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여기에요? 이게 그거예요. 네? 첫 번째 대접.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내가 어저께가 유튜브를 하나 보면서요. 어느 지역인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태평양 지역인가요? 남태평양 지역인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안으로 몰려왔는데 얼마나 그러더라? 200톤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그걸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정말 보이는 것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다 플라스틱. 그걸로 몰려왔어요. 태평양으로. 갑자기. 이야,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바다 생물이 이게 서서히 죽기 시작을 해갖구나 하여튼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인류의 재앙. 그 다음에 셋째, 물 근원에 물이 피가 되고 물 근원에 여기 셋째 천사가 아까 대적과 항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16장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사건은 해가 변한다라기보다는 오존층이 파괴가 됐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 지금도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산화탄소다 어쩌고 그래갖고는 매연이고 지금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지금도 일어나니까 지난번에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랬죠. 앞으로 50년 이내에 인류가 다른 혹성에 가서 인류가 옮기지 않으면은 이 지구는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스티븐 호킹 그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지구가 인류가 사람들이 지구를 멸망하게 했다. 재앙이 사람들이 만들어다. 다 인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혹성으로 옮겨갈 준비를 5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다 비슷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 사실상 50년 이내라 그 사람이 50년 이내라 그랬는데 사실상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50년 가겠어요? 우리 지금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우리 50년 전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었고 아무 데서나 물 떠먹어도 됐고 오염이 없었어요. 오염이. 정말 물이 좋았어요. 오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그 속도가 엄청나게 더 빨리면 빨랐지. 제가 볼 때는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봐요 이제. 제 이야기가 맞나 틀리나. 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다고요? 기뻐하는 거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의 하이라이트에 내가 정점에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사나 바위야 나 가려라.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포기가 되잖아요. 세상 것이 포기가 돼요. 사실상 제가 그랬잖아요. 노는 거 좋아하고 정말 그랬는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랬는데 그게 포기가 돼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다른 것에 대해서. 24시간 내 머릿속에는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을 갖다가 더 맛있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다니면서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누워서도 생각을 하고 계속 성경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이렇게 할까? 다음에 뭐 할까? 이런 생각하고 계속 머리가 돌아가요. 어떤 때는 밤새 설교하는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밤새 설교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밤새 너무너무나 정열적으로 내가 생각해볼 때는 정말 잘했거든. 내용도 정말 좋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진짜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왜 이 생각 안 나게 하셨지? 생각 나게 하시지? 그러면서 내가 혼자 생각하기를 꿈속에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서 언젠가는 하시겠죠. 뭐 네, 그러면 안다고요. 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가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이 이것은 내가 맞는 이야기고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이것은 맞는 이야기고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정말 딱 들어맞더라고요. 지난주에 아담 이야기 했었지. 아담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 생각을 머릿속으로 계속 성경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딱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죄가 있게 창조를 했느냐 죄가 없게 창조를 했느냐라고 저걸 하면서 성경을 내가 계속 그 창세기를 갖다가 생각을 해가면서 계시록하고 왔다 갔다 했을 때에 원래 창조된 것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죄성을 가지고 창조를 했어요. 죄성을 가지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창조를 해서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죄성을 가지고 창조가 돼갖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생명나무는 먹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생명나무는 왜 먹으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계시록 22장 했지요. 계시록 22장에 그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보좌에서 나오고 생명나무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만국 백성들의 이야기가 딱 거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꼬셨을 때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내 안에 죄성이 없으면은 사탄이 꼬셔도 안 넘어가요.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있으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라고 할 때 죄성 있는 죄성 있는 육신의 몸으로 가졌다. 그것을 7장을 하면은 그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화요일날 공부하고 밤에 12시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컴퓨터 걸어놓고 뭐하고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그 생각을 쭉 하는데 그게 이게 쫙 연결되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 7장이 그래서 위대한 거구나.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오케이. 이야 기가 막히다. 그 7장에 정말 7장에 있는 그 우리가 이 육신은 죄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죄 문제,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부터 시작을 해갖고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딱 일어났더니 한참 했는데 이게 컴퓨터가 마크가 딱 걸려버렸어. 이게 인코딩을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지난번처럼 또 날아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얼른 빼갖고 그걸 갖다가 이 노트북에다가 먼저 복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했어. 얼른 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의 짐승을 왕좌에 쏘더니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앞에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교와 행위를 회개하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동방에서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뭐 하여튼 이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도둑같이 여섯 번째 천사 대접 다음에 15절에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 근데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는 단정 짓기는 조금 뭐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래요. 80%에서 한 90%. 부끄러운 구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은 혼이 변하는 문제, 생명이 있는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생명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쓰여져 있어요. 확실하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하겠는데, 신앙의 성장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란 얘기예요. 성경의 여러 군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성경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 이꼬르 천국으로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거래도 되면은 나는 도저히 내가 못 참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만은 나는 진짜로 못 참겠어요. 근데 유대인하고 똑같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하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보면. 그때 당시에 이 공간복음에 있는 유대인들, 대지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지금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다 지네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네들은 또 탓해. 아이고,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아휴, 얼마나 답답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막 진짜로 막 꼴밤 때려주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아니라고 하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왜? 마태복음에 왜?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완악해서 그래요.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는 지금 안 완악해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완악해. 보면은. 제일 나빠. 정말 나빠. 목사들이 다 영적인 눈이 하나도 안 띄어져 갖고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못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줬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내가 눈 뜨고 일어나고 하니까 예수님 쫓아오겠대. 따라다니겠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넌 따라오지 말라. 어떤 사람은 너는 따라와라 그랬어요. 똑같은 병 고쳐줬는데 너는 따라오지 마라. 따르겠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왜? 뻔하니까. 지금 금방 살려준 것, 병 고쳐준 것 때문에 따라오겠다고 순전히 기분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 따를까요? 말까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면 2만 명 중에 한 명, 오병이어에 있던 그 2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그 모습을 보던 5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면은 120문도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면은 70인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면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무리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총애받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신 있어요? 에? 자신 있어요?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베드로도 자기 생명이 위태하면은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신앙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정말 하여튼 막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완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요 80, 90%는 제 생각이니까,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이승계가 그러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말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정말 그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충 한 것은 내비두고 그 다음에 17, 18장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과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 이것은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제가 이 성경을 놓고 17장이니까 카톨릭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기는 후 3년 반 초반에 전 3년 반 마지막 때 그 무렵에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에게 왕창 날아가고 이 사람들 왕창 날아가고 그 다음에 18장에 있는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이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을 제가 이 18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왜 돈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돈 때문에라고 모든 사건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참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누굴 잡고 있어요? 사탄이 딱 잡고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 다음에 빨리 나가서 다 합시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이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의 두 번째 백보자 심판이 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요약을 해서 끝내고 이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45번, 46번 정도 되니까 그거를 알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유튜브를 갖다가 보세요. 유튜브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한두 번 봐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오늘 나눠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시록을 갖다가 수시로 보세요. 한 10번 유튜브를 보면서 한 5번 이상만 같이 이거 하면서 보고 나면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감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성경이 보여요. 다른 성경이. 꼭 그렇게 해서 보세요. 홍 집사님 꼭 보셔갖고 정 집사님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내가 이거 알려줄게 이러면서. 예? 몇 시간에 거쳐서 해야 되는 걸 하루 만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1년 넘게 요한계시록에 저희들하고 나눴습니다. 저희들의 인간의 머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오셔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호흡 있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호흡 있으니까 하루하루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로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천열매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완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성경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반적인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알 길이 없사오나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